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한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했는데 무엇을 구했냐면 한 두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되는 것, 즉 예수님의 넘버 2와 넘버 3 역할을 달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요구를 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데, 그의 아들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높은 자리를 얻어보려고, 더 큰 자리에 앉아보려고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또한 그 나머지 제자들이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우편과 좌편을 약속하게 되었을 때 분노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참으로 착잡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어머니의 요구, 이러한 제자들의 요구는 오늘날 우리 안에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욕망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까? 나는 섬김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섬기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오늘 그 두 아들과 어머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실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건설되는 뭔가 통일된 이스라엘, 혹은 부강한 이스라엘, 그리고 세계를 정복할 이스라엘을 이들은 꿈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나라가 왔을 때 그들은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나라에서 권세를 부리고 그 나라에서 섬김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정확히 말해선 많은 사람의 대속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섬김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서 섬기는 사람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는 자가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일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갑질이라는 게 뭡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섬김을 이라고 하는 몸부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픔 속에서 그 을의 입장에 처한 사람들은 어떠하고 분노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선 나도 갑의 자리를 차지해야겠어 라고 하는 이러한 욕망을 가지고 오늘도 고군분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만 올라가면 나도 더 이상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나도 좀 섬김을 받아보고 살아보자. 나도 좀 대접받고, 음식점에 가서도 대접받고, 집에서도 대접받고, 회사에서도 좀 대접 좀 받아보자.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야. 나도 언젠가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리라.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깜짝 놀란 비밀인지요.
자, 오늘 성경이 예수님께서 왜 왕이신가, 예수님께서 왜 높임을 받으셨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세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26절을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자, 이것은 그래,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임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좀 참고 가야겠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동일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참고 섬기고 살면 하나님 나라에서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부터 정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주님께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원리는 뭐냐? 그 원리는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이자, 그게 바로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데, 왜냐하면 섬기는 자는 대접을 받아서 큰 게 아니라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기에 큰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과 합한 자고 그것이 예수님과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큰 자가 되는 그러한 원리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왕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섬기는 자들로 채워집니다.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옥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너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내가 너보다 더 많은 인정을 받아서, 남보다 더 많은 존경과 존중과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들로 가득 찬 곳에 우리가 가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라는 거죠. 그곳엔 그럼 뭐가 있을까요? 그곳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치열한 경쟁,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한 무시, 그리고 거기에서 따라오는 우월감, 그리고 자신보다 높은 자에 있는 자들에 대한 질투와 분노만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일 리는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나라입니다. 그곳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다한 섬김이 있고, 그 섬김을 통해서 구원받은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있죠. 그래서 그곳엔 그 섬김에서 나오는 사랑과 낮아짐에서 나오는 겸손, 그리고 낮은 자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이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경험한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나를 섬겨주신 그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섬김을 받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구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내가 뿌린 만큼 되돌려 받지 못할 때,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가치만큼 내가 대접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을 부당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아는 사람은 곧 마음을 다시 잡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금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냐 못 받느냐에 내 가치가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섬김을 세상에서 받냐 못 받느냐가 내 존재를 결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구차히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그럼 뭘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내 가치, 내 존재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인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인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서 그 섬김을 이 땅에서 실천할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죽이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참고 인내하며 갈 수 있는가, 때론 피 흘릴 수 있는가, 때론 땀 흘릴 수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가치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반대인 거예요. 세상은 섬김을 많이 받을수록 내 가치가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많이 섬길수록 나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그 가치를 올려야 되냐면 예수님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데까지 우리 그 목표를 딱 잡고 거기까지 달려가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이처럼 세상의 기준과 천국의 기준은 전혀 그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26절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자, 25절을 보면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 두 형제를 질투하고 분노했던 제자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했던, 섬김을 받고자 했던 그 제자들을 이렇게 조용히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을 봐라. 그들은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한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 고관들은 권세를 부리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나타낸다. 자, 그렇지만 26절을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집권자들은 그들의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리면서 그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가치를 확인합니다. 역시 세상은 내 마음대로 움직여져. 내 말 한마디면 세상은 열광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죠.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어. 그래서 뭐 어쩔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섬김에서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릴 때 물론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셨겠지만 그것은 철저한 섬김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물론 다스리시지만 우리를 인격적으로, 우리를 마음대로, 기계적으로 자신의 권위로 눌러서 이리저리 막 움직여가는 게 아니라 철저한 사랑으로 인격을 가지고 우리를 움직이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섬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대로라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죄인이 되었고, 우리는 우리 뜻대로 스스로 왕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단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를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본때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비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신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코 여러분 진노와 분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을 망하게 할 수는 있고 세상을 처단할 수는 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섬김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위로 누르고 우리가 정말 그 권위를 가지고 누르고 상벌을 내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율법으로 다스리는 것, 이런 것으로는 세상은 결코 변화되지 않는 거죠. 성경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가리켜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리켜서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좋은 소식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복음으로 지금 초청하고 계세요. 복음의 초청은 섬김으로의 초청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그렇다면 무엇을 따라가야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많다면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을 거예요.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받으려고만 한다면 교회는 전혀 교회로서 기능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는 뭐만 있냐면, 오히려 왜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왜 저래서 안 되고, 나는 또 왜 이런 교회에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그에 따른 상처만이 가득하겠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섬김을 따라 교회를 그 그리스도를 따라 말없이 섬기고 있는 한 사람,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갈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지금 살아 움직이고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의 머리로 인정을 받으신 것처럼 그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 섬기는 자들을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섬기는 그 교회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 교회는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핏값으로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핏값으로 세워졌다라고 우리가 흔히들 말하죠. 자,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그것을 가져와서 얘기하면 피 흘리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피 흘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성도를 통해서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간다라고 다시금 우리에게 적용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베대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는 사도로서 제1호의 순교자가 되었고 사도 요한은 후에 박해와 반모섬에서의 유배 생활을 견뎌내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예언의 실행입니다. 그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도 선포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선포되었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예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예언 안에 포함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를 사랑으로 섬김으로 함께 다스려가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는 자에서 섬기려는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을 아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는 자를 죽이고 우리가 섬기려는 자로 부활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난 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을 십자가에 우리는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그러한 측면을 오늘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에게 그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정말 우리를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로 주고자 할 때 우리 교회는 복 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서로 사랑이 넘치고 우리가 행복한 교회가 될 거라고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요. 우리 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의 제자들은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의 예언대로 저희들에게도 이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우리도 하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는 자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으로 우리 섬김 받으려는 자가 죽어지고 섬기는 자가 살아나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함께 그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